네. 말씀을 목사님이 부탁을 통해서 오게 되었는데요. 부족한 종이 단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전하면서 늘 어눌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면서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제가 어눌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특별히 제가 제목을 주보를 통해서 미리 알려드렸는데, 저희들의 그 성도로서의 준비되어져야 될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이 12절까지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냥 선구자로서의 사역,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 일들을 기록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고요. 13절부터 그 이후에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내용, 그리고 마지막 뒤로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은 내용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각각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준비의 과정들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저희가 살펴보게 될 1절부터 1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뭘 선포하신다고요? 회개를 선포하세요. 세례 요한이 베푼 이 사역은 그 자체, 그뿐만 아니라 이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푼 요한의 이러한 사역들이 이 세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구자적인 사역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희가 동일하게 이 선구자적인 역할들을 해야 돼요. 특별히 저희들이 많은 준비를 하잖아요. 세상 가운데서도 사업을 하면 사업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될 것이고, 자녀가 결혼하면 결혼하는 자녀는 열심히 준비할 것이고, 부모도 열심히 준비할 것이죠. 다양한 준비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자녀가 셋이나 되다 보니까 이 셋을, 물론 제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집사람이 다 하죠. 근데 도와주는 역할 또한 제가 준비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전부 우리들의 삶이 준비라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렇게 좋은 것들도 준비하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안 좋은 것들까지도 많이 준비하는 상황들이 있죠. 사람들이 뭐 이혼을 준비하는 거거나 그런 다양한 것들까지도 준비를 하는데, 오늘날 저희들에게 있어서 성도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지 오늘 본문의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한 절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1절에서 말씀하는 성도의 준비는 사역의 때를 준비하래요. 사역의 때. 내가 무슨 사역자도 아니고 사역의 때를 준비합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지만, 성도는 곧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특별히 이 나사렛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칭함을 받으면서 이 고난을 받고 있을 그 예수님의 그때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현 시대에 훈련받고 있는 그때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은 이 복수로 쓰였기 때문에 많은 날들이 그런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께서도 28년에서 30여 년의 그런 훈련의 과정을 거치셨어요. 저희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하루아침에 변화가 돼서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라도 저희는 훈련의 과정을 거쳐요. 예수님이 나시고 30년 후쯤, 그때에 예수님이
사역할 그런 유대 지역을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시켰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잘하고 있으면 나를 위해서, 나의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오늘도 저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도 듣고 나서 계속 고민했거든요. 어느 말씀을 전해드릴까 고민하고 묵상하고 준비를 했지만 늘 어눌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입이 자꾸 꼬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처럼 저를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는 거죠. 성도님들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성도로서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나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는 거죠. 이것처럼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리고 나랑 전혀 상관없이 공부하는 식으로 살피다 보면은, 저희들이 성경 보면은 자꾸 어렵다 하시잖아요. 저도 신학교 다녔고, 신학교에서 성경 시험 보면은 형편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렵다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맨날 점수는 형편없고 달달 외우려고 해도 머리가 안 따라주고 막 이런 고민이 막 오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조금 더 한 발 전진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살피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오늘날 시대의 역사가 되었고, 그 역사 가운데 제가 그 안에 있거든요. 저는 구속사 안에 있잖아요. 전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구속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구속사 안에 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역사 안에 내가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도로서의 이 지식적인 부분입니다. 지식으로만 쌓으려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성경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성경이 나와 함께 가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관점으로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려는, 특별히 구원하시려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려는 저희들의 삶이기 때문에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옆에 분들에게 상처를 줘서 구원의 일이 아닌 형편없는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잘 생각해보고 묵상하셔야 돼요. 생각하면은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고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나중에는 감사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 힘든 사람을 인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게 되고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한 분이죠. 특별히 부부는 남편이 굉장히 힘들게 하고 아내가 굉장히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구원의 역사로 보면은 이 아내가, 이 남편이 나를 구속의 역사 안에 밀어넣으려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을 통해서 사역의 때를 준비하라고 계시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임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관점이 점점점 세상적으로 나는 교회에 직분이 없고 교회에서 감당하는 일이 없으니 뭐 사역자가 아니고 그냥 나는 교회에 출석만 하겠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역할들을 내려놓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이어서 나는 곧 사역자다. 목사님만 사역자가 아니고요. 성도님들도 이 시대의 사역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셔는 안 되고요. 그들을 구원의 일들로 이끌 수 있도록 늘 격려의 말과 위로의 말과 상처의 말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첫 번째로 저희들에게 이 사역의 때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준비일까요? 2절인데요. 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을까요?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 두 번째 준비는 천국을 이 성도로서의 준비로 회개하는 준비를 하라 그러세요. 회개하라. 유대인들이 생각해 보니까 나야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1번이야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야구로 치면은 1번 타자가 제일 먼저 나와서 타석에 서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는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 유대인 스스로는 내가 1번이라고 여기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딱 그 말씀 듣고 세례 받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한테 할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겠잖아요? 그것처럼 이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되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다른 거 조건이 아니고 너희들이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저희가 다양한 의미로 살펴볼 수 있지만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통탄해 하는 것이고, 회개는 미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이 회개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것. 그동안의 삶에서 돌아서는 거죠. 유턴이죠. 아무리 착한 성품을 살았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돌아서야 돼요. 예수님을 믿도록 돌아서는 거죠. 회개한 사람을 자꾸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의 살아가는 것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조금씩 걸려서 저희들이 변화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죠. 하지만 제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완전히 그 전의 삶에서의 돌아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주일날 직장에 나가래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자기는 얼마 나간 지 안 됐으니까 주일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나가죠. 그동안의 그 모습이었다면 이제 조금씩 회개의 삶이 드러나는 순간 당당히 가서 저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당해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반대로 가정에서 큰 소리를 땅땅 치던 가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조용히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하는 것이 그전과의 바뀌는 돌아섬입니다. 회개인 것이죠. 제가 이렇게 약간 생활적인 면에 적용을 했는데요. 우리의 삶이 바로 변화되고 전환되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죠. 저도 입으로 맨날 회개해요. 저희들 기도할 때 항상 회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들어가는데 이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내 성품, 그런 내 습관, 이런 것들까지 모두 과거와 달리 주님을 향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 바로 회개로 준비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준비되는 게 바로 그래요. 회개예요. 제가 쭉쭉 나갑니다. 세 번째 준비하는 건 뭘까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네. 여기 3절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저희 큰아이의 이름을 떠올리는데, 큰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효원, 나타낼 효, 물근원 원 해갖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라는 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요. 제 이름을 지어놓고 제가 그런 아이가 못 되니까 그런 이름을 짓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짜증도 많고 엄마한테 치대는 것도 많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더 준비되라고 그런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그 길을 준비하래요. 그 길. 이때 당시 고대 중동인데 왕이 먼 길을 갈 때, 왕이 여정을 갈 때 미리 그 길을 잘 다듬습니다. 튀어나온 거 다 깎아내고 파인 거 다 채워넣어서, 군대로 말하면은 사단장이 오면은 길을 평탄화 작업한다 그러죠. 사단장이 100km로 달려도 진동이 없는 그 길로
완전 흙바닥을 그렇게 만듭니다. 군대가 다 그렇죠. 그런 정비에 평탄하게 하는 습관들을 우리들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첩경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도록 구원의 길을 이렇게 열어놓는 것이죠. 구원의 길을 평탄하게 하려면 먼저 튀어나온 것들, 모난 것들, 그런 것들을 먼저 방해되는 것들을 먼저 이렇게 깎아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나의 예배와 기도가 방해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한 번에 깎아내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씩 깎아내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모임들도 많잖아요. 친구들이나 주변 이웃들이나 그런 모임들에 나가면은 맨 모임이 술 먹고 어울리고 이런 모임이잖아요. 그런 모임에 나갈 때 저희들이 잘 깎아내는, 그렇다고 확 깎아낸다면 불쑥 튀어나왔고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깎아내는 그런 평탄의 일들이 필요합니다. 나의 가까운 성도에게 세상의 것들을 자연스럽게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들의 그런 준비의 여정이 아닌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뿔쑥뿔쑥 튀어나온 걸 깎았다면 이제 거꾸로 된 데는 어디예요? 움푹움푹 패인 되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메우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움푹움푹 패인 상처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메우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연약하고 나약해서 누군가에게 받은 그 상처를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저희들이 항상 들어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과의 그런 연결고리, 그리고 그 움푹 파인 것을 뭐 다른 거로 메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메워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그 답을 구하고, 그래야지만 저희 안에 움푹움푹 파여있는 그러한 이 형편없는 그 땅을 주님이 오실 그 준비된 그 땅으로 준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미움의 골, 오해의 골, 수많은 골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골들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예수님으로 채우십시오. 예수님이 그 가장 튼튼하게 그 자리를 메워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준비는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요한은 약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네 번째 준비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최고의 준비라고 말합니다.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라. 요즘으로 치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먹고 있는 것, 메뚜기와 석청, 최고의 음식이고요. 가죽띠와 약대토롯. 너무나 훌륭한 옷이지요. 근데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그 시대적인 상황을 저희들이 살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요한은 빈들의 영성을 갖고 있었어요. 빈들의 영성. 항상 이 의식주 부분을 자기가 해결하고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그런 빈들의 영성을 가진 일꾼이었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서 청렴하게 살았던 거죠.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렴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의식주의 세 가지가 전부 다 청렴하기란 어렵죠. 저도 그런 것 어렵다고 늘 느낍니다. 어떻게 다 청렴하겠어요. 어렵게 살고 좀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중간으로 살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의 일들을 하기에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두 하기란 어려운 것, 사람마다 약점들이 있어요. 의나 식이나 주나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약점이 있죠. 그래서 옆에 사람 보면서 먹을 거 먹을 때 막 정신없이 먹는 사람 보면서 어이 넌 어떻게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냐? 그렇게 얘기하거나 아직도 너는 그렇게 큰 집이 좋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러한 이 세상적인 것에 많이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러시죠? 겉으로는 얘기하기 쉬워요. 근데 속으로는 나도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은 저희들의 행동과 언어예요. 옆에 사람에게 행동과 언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도록 해야지 저희들이 형편없이 그냥 인심 깎아내리고 형편없이 이야기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개혁은 내 죄를 깨닫는 겁니다. 누구 죄를 깨달아요? 내 죄를 깨닫는 겁니다. 내 죄를 깨달음이 주님 아버지 앞에 최고의 준비예요. 4절부터 6절인데요.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죄송합니다. 5절부터 6절까지.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 4절에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최고의 준비라고 말씀드렸고, 이 5절부터 6절은 요한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한은 말라기 이후에 400년 만에 온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습니다. 광야에서 그가 삶으로 외쳤기 때문에 온 유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그 자리에 나왔어요. 근데 그게 세례 요한이 청렴해서 그런 걸까요? 청렴해서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의 청렴함이 기본 이 바닥에 깔려 있고요. 나아가서 그들이 죄를 자복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죄를 보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오늘날에 있어서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가장 성도로서 준비되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회가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있다면 변해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고요. 목회자들도 교회가 이래서 형편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변해야 된다 외쳤던 거죠. 근데 저는 회개해야 돼요. 제가 교회가 변해야 되라고 얘기할 수준이 아닌데 제가 그런 사람이 됐었거든요. 죄 먼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죄를 살폈던 저의 형편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것들을 외치는 사람들은 누구도 변할 수가 없어요. 나는 변하지 않고 외치기만 하면 아무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 정말 다른 사람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곳에서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는 그랬습니다. 그냥 막 몸으로 뛰는 거. 그리고 말씀은 제가 막 영성이 뛰어난 게 아니니까 최대한 책을 많이 보고 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잘 취합해서 최대한 제 생각이 아니고 책의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것. 그것이 이 부교육자로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참 부족한 것이지요. 제가 먼저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도 제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전했던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성도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것처럼 준비가 돼야 돼요. 죄를 회개하는, 죄를 많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이 외치는 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볼 때 감정이나 논리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성경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완전히 오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저희가 진정한 자유는 죄에서부터 자유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고백하는 것이 믿음으로써 나아지는 자유인 것이죠.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서 교회나 교육 현장에 있어서 어린 자녀들에게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을 늘 가르쳐야 돼요. 예배고 기도고 그리고 성경이고 가치관도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 가치관을 늘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이나 다른 것들로 인해서 순식간에 무너지고 교회와 멀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늘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육들을 우리가 잘 가르치고 교육해야 되는 것이죠. 죄를 깨닫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나는 늘 회개한다. 부모가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회개할 수 없고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자녀는 동일하게 엄마 아빠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죄를 전적으로 회개하고 있구나, 늘 부족한 것을 깨닫고 있구나 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내 죄가 온전히 회개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들을 교육적으로라도 늘 가르쳐 주셔야 돼요. 7절입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5번째 준비인데요. 긴박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라고 하세요. 긴박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경건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물질주의에 빠져있던 이 사두개인들이 요한이 딱 나오니,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 앞에 나오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얘기합니다. 사회의 기득권층을 앞에다 놓고 세례 요한이 야 이놈의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최대한으로 외치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실컷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세례를 받는다고 해도 멸망을 피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잘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이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려 하더냐 이렇게 호통치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저희가 호통 쳐요, 안 쳐요? 호통도 안 쳐요. 미워서 말도 하기 싫죠. 근데 조금이라도 애정 있는 사람한테 호통을 칩니다. 그것처럼 그나마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애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호통을 치죠.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말하면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 사람들은 변화가 돼요. 내가 그동안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깨닫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변화가 되지 않아요. 늘 그러한 삶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서운 말씀이 있지만 신앙생활에 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거나 어려울 때 저희들이 종종 좀 이제 제가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지만 예를 드리자면 괜찮아. 그 힘든 일 괜찮아. 힘든 일 없을 거야. 망하지도 않을 거야. 이런 말들은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어찌 보면 독초와 쑥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게 해요. 그냥 뭐든지 해결될 거라고 세상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하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성도라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안 그러면 멸망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정말 극단적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다 상처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도님들에게는 적당한 예로 혹은 들어서 그 심령의 어느 정도의 수준 상태인지 잘 살피신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깊이 있게 혹은 정말 강하게 혹은 어느 정도 짧게 그렇게 이 깊이 있게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와 같은 말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말들.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도록 평안하게 어떻게든 잘 될 거야 라는 말로 입 바른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강력한 언어로 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이 긴박한 마음으로 통해서 그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8절인데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회 기득권층으로 자기 열매를 맺었어도 필요한 것은 무슨 열매예요? 회개의 열매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는 회개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나의 회개, 변화, 돌아섬이 다른 사람들을 변화되게 합니다. 특별히 아내를 돌아서게 하는 것은 제가 진짜 변화돼야 돼요. 제가 집사람한테 참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어떤 일에 집중하면 다른 사람 말 잘 안 들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남자들이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사람 옆에서 막 하면은 안 들려요. 그러고 나서 어디 가기로 했잖아, 몇 시에 가기로 했잖아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 허겁지겁 나가면은 그때부터 혼나는 거죠. 계속 준비하지 못했던 거 혼나고. 저희들이 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제가 10가지를 다 못 들었다면 한 가지씩 잘 듣도록 노력해야 돼요. 변화되는 노력.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변화되는 이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자기의 죄를 알리고 회개하는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가정의 희락과 화평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잘 맺혀지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회개의 열매예요. 끊임없이 저희들이 변화돼야 됩니다. 회개라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9절입니다. 뭐라고 생각하나요? 9절 다른 한 분이 읽어주시겠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네. 이렇게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신학교 다녔어. 그리고 나는 목회했어. 내가 몇 대째 기독교야. 나는 모태신앙이야. 그런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이 좀 부족했으면 네가 뭔데 나한테 회개하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이렇게 이 회개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가장해 갖고 나타납니다. 겸손을 가장하죠. 나 같은 사람이 세례 요한 빈들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 나갔다. 사회의 지도자층이 길거리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 나왔다. 교만 가운데서도 고등교만이죠. 고등교만. 교만도 고등교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무섭습니다. 학벌 자랑, 집안 자랑, 이런 것 겉으로 내세우는 것은 차라리 고등교만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속은 아니면서 착한 척, 의인인 척. 저희들이 그렇게 늘 생활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착한 척, 의인인 척, 참는 척, 이게 뭐 다 견뎌내는 척. 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저의 속에서 참고 눌러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고등교만의 병에 걸린 것은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의 특징인 것이죠. 선민임으로 구원을 확신했기 때문에 인생의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 앞에 올 때도 어떤 마음으로 왔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 거라고 생각 드십니까? 선심 쓰는 척 나왔겠죠. 선심 쓰는 척. 나와갖고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 앞에 올 때도 선심 쓰는 척 가준다는 생각을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이어서 10절인데요. 그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네. 긴박한 시대입니다. 이제 찍어 불에 던지운다고 말씀하세요. 욕을 먹어도 저희들이 구원을 위한 얘기들을 소리 질러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처럼. 부자나 배운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부한 분들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더 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적인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금박했으니까 빨리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는 맨날 교회 가서 회개하고 있는데 뭘 또 회개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다합니다. 그만큼 긴박한 상황임을 그의 언어들을 통해서 드러내주는 것이죠. 마지막 준비하는 내용이 11절인데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마지막 준비는 겸손입니다. 저희들이 늘 교회 와서 듣는 얘기가 겸손이잖아요. 겸손 말은 쉬운데 참 어려운 것이 겸손인 것 같습니다. 기득권이 회개의 메시지를 하면서 힘든 역할들을 세례요한이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아닌 누구를 높여요? 예수님을 높이거든요. 세례요한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높이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는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나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으세요?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러한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에 목수의 아들이었고 세례 요한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론의 후손이죠. 이 목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아론의 후손인 세례 요한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지만 직분적으로 사회 직책적으로 보면은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해 있던 예수님을 높이고 있거든요. 요한은 그런 출신이나 직분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이 중요했던 거예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비교할 수 없는 것과 예수님만 참 능력이 있는 것을 세례 요한 본인 스스로가 알았던 것입니다. 즉 자신은 낮아지고 오로지 주님이 높아지는 그러한 중요한 것들을 강조하는 이 겸손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12절입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때가 되면 구원하고 심판하고 나뉩니다. 구원하고 심판하고 나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이 세상은 알곡하고 쭉정이가 같이 가요. 알곡하고 쭉정이 같이 갑니다. 교회에도 알곡과 쭉정이를 같이 둡니다. 같이 두죠. 쭉정이가 있어서 알곡은 스스로 계속 깨어 있는 거예요. 쭉정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죽고 살아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쭉정이가 있기 때문에 알곡이 더 살아나려고 힘을 쓰게 하는 거예요. 깨어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잘하게 하죠. 쭉정이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어떻게 돼요? 알곡은 점점 알곡이 되고 쭉정이는 그런 알곡이 모여서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불만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괴로워하다가 교만함에 빠져서 불에 던져 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한 쭉정이라고 꺼지지 않는 아무리 수고한 쭉정이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꺼지지 않는 이 근심과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쭉정이 인생입니다. 저희들이 아직도 세상 근심, 걱정이 있다면 쭉정이의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회개하고 이제는 알곡의 형편에 세워지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굉장히 빨리 막 쭉 이어서 했는데요. 준비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역의 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일꾼이 아니라고 사역 안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늘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역하는 사람이다. 사역의 때를 준비하라. 그리고 회개함으로 천국을 준비하라.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교회 나와서 회개하는데요. 이 회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히 돌아서는 것, 변화되는 것. 회개하시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회개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반쯤은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 확 변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세상과 연결되어졌던, 아직까지 세상과 연결되어졌던 부분에서 돌아서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의 길을 준비하래요. 저희들 깎아내세요. 세상과 연결된 거 잘 깎아내시고 내가 안에 있던 그런 상처들 예수님으로 잘 메우셔야 됩니다. 그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준비. 다음은 죄를 깨닫게 하는 준비죠. 끊임없이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잖아요. 저희들도 늘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꼿꼿하게 앉아서 회개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긴박한 마음으로 준비하래요. 긴박한 마음이신가요? 아니신가요? 언젠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겠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는 긴박한 마음으로 준비가 될 수 없습니다. 늘 당장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마라나타 하는 그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긴박한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라십니다. 제가 이 안에서 참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안에서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옆에 성도님이 받아야 될 말씀이 아닌 내가 들어야 될, 내가 변해야 될, 내가 회개해야 될, 죄를 고해야 될 그러한 죄인임을 깨달으시고 이러한 준비들이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독사의 자식인지, 내 속에 혈통과 직분을 자랑하고 나는 지옥에 안 가겠지 하는 영적인 이 교만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입으로만 하는 껍데기 무늬만 회개가 아닌 삶에서 변화가 되는 회개의 삶, 그런 회개의 삶을 함을 통해서 저희들의 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시는 참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준비되라고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주님, 저희는 아직까지도 사역자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꾼임을 깨닫지 못해서 교회를 출석하고 혹은 내가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인 것 마냥 살았던 연약한 저희였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의 준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주의 길을 준비할 때 저희 안에 있었던 죄악과 세상과 연결되어졌던 것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오로지 메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들을 메워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으로 길을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깨달음을 통해 준비될 수 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세상에 속해 있다 보니 변화되지 못한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한 가지씩 내려놓음을 통해 참 회개, 죄의 고백, 그러한 것들이 온전히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긴박한 이때에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준비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옵고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